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시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소롬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그 부활주의를 지키는 방법 제목도 바꾸지 않고 또 그렇게 올렸습니다. 주보에 작은 실수들이 있어서 참 죄송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미디안 땅에 모세가 도착한 이후에 이제 미디안에서 40년 생애가 시작되는 2년과의 만남을 다루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장성한 모세 40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자로서 살기보다 히브리인으로 살기를 믿음으로 결정을 했고 또 그가 생각하기에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히브리인을 구원하실 것을 이 동족들이 깨달으리라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그의 생각과 달랐죠. 그래서 모세는 살인자가 되고 반역자가 되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우물가에 앉아있는 장면까지를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에는 이 이후의 40년이 이제 짧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준비, 모세를 위한 준비를 보게 되는데요. 이게 간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뭐 복잡하다 이건 아닌데 가볍지 않아요. 내용이 가볍지 않아요. 아프고 슬퍼요. 굉장히 아프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을 살펴보시죠. 모든 인생을 살피고 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까지도 다 알고 민들레 홀씨 하나가 어느 곁바람에 날리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 택함을 받은 백성은 당연히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그 수를 세실 정도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큰 일을 맡기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아시고 또 그를 준비하며 인도하고 계시는데 오늘 모세가 그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40년의 세월은 그냥 세월이 아니죠. 준비시키는 준비기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모세를 여기서 힘 빼기 시키는 거예요. 힘 빼기. 힘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있으면 절대로 안 돼. 못합니다. 예. 그럼 못합니다 한다고 되나? 안 돼. 못하면 해야지 하고 또 두들겨 맞았어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버려, 도 버려. 하나님이 주님만 하시면 땅 하고 하나님이 멈춰 하면 딱 멈추고 요 훈련이 잘 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 뜻을 설명드렸죠. 청도에는 어떤 감을 심어도 단감이 난대요. 씨 없는 감이 난대요. 청도에. 땅이 강팍한 거죠. 호불호가 강해서 씨 안 만들어! 그런 거 온유한 게 아니에요. 땅은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고, 쌀을 심으면 쌀이 나고, 그게 온유예요. 그게 온유. 온유는 또 뭔가 하니까 야생말이 아니에요. 집말도 아니야. 온유는 이 야생말이 나대고 날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주인에게 딱 길들어가고 주인이 박찰 때 그거에 호응해서 같이 뛰는, 자기 힘을 주인의 명령에 절제하는, 이게 온유가 가진 뜻이에요. 땅과 말로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모세가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거친 야생마같이 인간의 모든 학문과 싸움과 제도와 모든 것을 섭렵을 하고 할 수 있다! 히히히 했더니 하나님 다 그래가지고 힘을 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준비가 40년은 애굽에서 그리고 40년은 미디안 땅에서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후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땅의 그러한 가운데 그냥 방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미디안 제사장과 만나게 하시고 그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주고 그리고 두 아들을 갖게 하면서 그 40년의 양을 치는 가운데 준비가 되게 하죠. 양 치는 것도 무시 못하죠. 양을 치면서 깨닫는 게 많죠. 생물을 대하는 거니까. 사람만 대하다가 양을 대하면서 깨닫는 게 많겠죠. 자, 오늘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의 일로 보면은 모세가 누군가를 만납니다. 바로 자기 부인들 십보라와 그리고 장인들, 자기가 기거할 거처가 되어줄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의 만남이 오늘 이 본문에 있죠. 미디안 족속과 만났다. 여기에 오늘 의미가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미디안 족속이죠. 여러분, 이 미디안 족속은요, 이 모세와 상관없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 아브라함의 본처 자식들의 서생이 모세고, 미디안의 후처 그두라. 안 거둘라 하니까 하나님이 그두라 걔가 그 그두라의 자손 중에 하나가 바로 미디안이었죠. 그러니까 이 이드로 십보라는 바로 한 핏줄이기도 한 겁니다. 창세기 25장 1,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미디안 네 번째 아들. 이 그 미디안이 사람 이름이냐 지명이냐, 물론 사람이 사니까 그게 또 지명이 되고 그렇겠죠. 어찌됐든 모세가 있는 애굽에서, 그 애굽은 여러분 세계 지도 아시나 모르겠다. 이 아프리카는 대륙이죠. 이 아프리카의 이집트에서 살다가 이 이집트 옆에 시나이 반도가 있잖아요. 시나이 반도. 이 아프리카 옆에 시나이 반도. 홍해가 그 사이를 가르고 있고 옆에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이 홍해를 사이에 두고 양쪽 이쪽과 저쪽이 미디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대륙에 지금 요 시나이 반도 위쪽이 팔레스타인이죠. 요 아프리카 이쪽에 오른쪽에 고센 땅에서 그 성을 짓고 있는 그곳에서 모세가 도망을 쳐가지고 이 미디안 땅으로 이제 간 거예요. 시나이 반도는요, 홍해가 좌우로 만을 이루고 있고 좌측은 수에즈 운하로, 이쪽이죠 여러분 보시기에는 수에즈 운하로 알려진 수에즈만, 오른쪽은 아카바만. 이 미디안은 이 아카바만의 왼쪽 오른쪽에 있는 땅을 말해요. 모세는 이 시나이 반도 좌측의 아프리카 이 대륙의 최상층에 있는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이 홍해 건너편 이 바다를 다 홍해라고 합니다. 바다를 다 홍해라고 그러고,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먹는 커피, 아주 이름난 커피, 무슨 커피죠? 그 커피도 나오고, 아무튼 이쪽에 그 미디안 땅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사장 아니죠.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된 듯해요. 조상 모세를 통해서,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겠지만은 그들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이 있다고 자식이 신앙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부모님은 신앙이 있지만 자식은 신앙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전에는 우리 윤 차장 제가 잘 견디더니 오후에는 잠이 밥을 먹어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 미디안 족속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고 그 바알 제사장일 가능성이 커요. 뭐 다른 신 제사장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아닙니다. 요셉도 애굽에 살면서 애굽 신을 섬기는 제사장 딸과 결혼했었죠. 그래서 모세도 지금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요. 왜 그럴까? 궁금증이 생기죠. 예. 어찌됐든 이드로에게 7딸이 있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미디안족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목축을 하는 민족이었어요. 오늘 딸들도 양을 치고 있었죠. 미디안 땅은 땅이 건조해요.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풀을 찾아서 먼 곳을 이동해 다녀야 했고 이 일은 매우 거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감당하기 힘들었죠. 그런 환경에 중요한 건 뭘까요? 우물이죠, 우물. 네. 그래서 우물이 있는 곳에 마을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강이 흐르는 게 아니니까. 광야니까. 그래서 우물이 있는 곳에 마을이 이루어지고 마을이 이루어지면 집집마다 양을 치니까 목자들이 또 다 있겠죠. 그런데 이 집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 우물은 이 귀에서 이 우물 중심의 생활이 되는데 여러 목자들이 풀을 먹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게 패턴이 늘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우물은 공유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7딸이 그 목자들을 젖히고 물을 먹이는 거는 대단히 힘든 일이었어요. 오늘도 이 7딸들이 이 우물에 물을 먹이려고 들렸는데 거기에 모세가 있었죠. 애굽인으로 보이는 차림을 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급합니다. 이 여인들은, 딸들은 급합니다. 얼른 먹이려고 했는데 오늘도 뭐가 안 맞게 목자들이 들이닥치더니 그녀들 힘으로 몰아내고 쫓아내고 자신 양떼에게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모습을 봤죠. 모세는 지금 핍박받는 히브리인들, 자기 민족이 아마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서서 그녀들을 도왔죠. 미디안 남자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먼저 온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한 겁니다. 뭘 바라고 그런 일을 한 것은 결단코 아니겠죠. 사실 그녀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일부러 오늘도 일찍 온 거예요. 일찍 왔는데
뒤에 도착한 이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그들도 또 일찍 왔던 건가 봐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잦았기에 모세가로 말미암아서 일찍 물을 먹이고 집에 돌아가니까 이드로가 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에서도 항상 남자가 없어서 얼마나 맨 마지막에 물을 먹이고 늦게 귀가했는지 그녀들의 고단한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딸들은 자신들을 도운 모세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자 이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환영하면서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해서 빨리 음식을 대접하라. 이렇게 속셈이 있죠. 속셈이 있는 겁니다. 예. 이에 딸들은 모세를 집을 청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모세는 그 집에 손님으로 머물게 됐죠. 기거할 곳이 필요했던 모세는 다행으로 여기고 거기에 머물러 양치는 일을 돕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모세를 좋게 본 이드로가 모세가 이드로의 딸 시므라를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눈치채고 딸 시므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어서 이제 40년 그 삶에 이제 정착할 터전이 되어주는 거죠. 그렇게 모세는 시므라 사이에 게르솜이라는 아들과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였죠. 하나님의 준비. 그리고 만남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좀 운명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한 이야기, 너무 깔린 조금 무거운 이야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호의와 그리고 그 호의를 배반한 사람들의 비극이 깔려 있어요.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이름이 이드로인 줄 3장 1절에 가면 나와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드로구나. 근데 오늘 2장 18절에 장인 이름이 나와요. 뭐죠? 르우엘. 모세의 장인 이름이 3장 1절에는 이드로야. 그리고 여기에는 또 르우엘이야. 근데 민수기 19장에 가면 또 호바시야. 연유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만났는데 이 딸들도 이드로 집안도 그리고 시므라도 뭐가 필요했습니까? 남자가 필요했죠. 아들. 너무너무 필요했고 모세는 지금 뭐가 필요했습니까? 보금자리가 필요했죠. 머물 곳이 필요했죠. 그렇게 서로가 너무나 잘 된 만남, 감사한 만남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끝이 좋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온 모세가 후에 이 미디안 족속을 학살을 합니다. 미디안 부족장 딸 고스비란 여인이 있었는데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이야기예요. 이 고스비가 시몬 지파 지도자들 시므리를 유혹한 거예요.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갖고 4,000명이 일시에 죽어요. 이에 아론의 아들이자 제사장을 물려받은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으로 이 두 남녀를 막 찾아가가지고 관계하고 있는 걸 갖다가 그냥 꿰뚫어서 죽이게 되죠. 또 모세는 모압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모압과의 전쟁에 앞서 이 미디안족을 먼저 칩니다. 이 미디안족을 먼저 칠 때 이스라엘 군대가 모든 미디안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안 그래도 남자가 없는 것 같았는데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미디안 5 왕을 죽이고 발람 제사장을 죽였고
미디안 여인들과 아이들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여자 중에는 남자를 유혹한 여인들을 곤란에 다 죽이고 살던 촌락과 성들을 다 불지르고 그 짐승과 가축 재산을 다 약탈했죠. 40년 전에는 이렇게 만났는데 40년 후에는 이렇게 운명이 바뀐 것이죠. 애굽에서 도망할 때 모세는 미디안에게 도움을 입었는데 도움을 준 그 미디안에게 모세는 미디안은 모세에 의해 멸망을 당한 거죠. 자,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럼 우리는 의문을 갖게 갔죠. 하나님이 나쁜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쁜가? 모세가 나쁜가? 이 무슨 일인가? 왜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지만 이거 성경 읽었다고 할 수 없죠. 이야기만 들은 거죠.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자기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의 의미를 모른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차곡차곡 정보가 쌓입니다. 그럼 그 사람 그 정보를 딱 모아놓고 보면은 그 사람의 속마음이 훤히 들여다보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고 의미를 모른다면 안 되겠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 뜻이 뭘까? 왜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슬픈 운명은 생겨야만 했을까? 너무나 비극이다. 여러분, 미디안이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거예요. 성경엔 브올이라고 되어 있죠.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을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시겠죠. 다시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했죠. 이미 바알을 섬기는 민족이 된 이 미디안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그곳으로 보낸 겁니다. 장치하신 거예요. 구원을 얻도록, 회개하도록. 하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다시 우리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으로 남자 모세를 편입하려고 하는 이 육신의 생각만을 하게 됩니다. 왜 모세가 왔을까? 왜 하나님 섬기던 우리 조상의 전처의 자식이 오늘 우리에게 왔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라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잘됐다. 남자가 부족한데 저런 씨를 받아서 우리 미디안족이 강해지자. 우리는 지금 남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만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십보라의 모습에서도 보여요. 십보라는요, 아주 용맹한 여인입니다. 이 양을 치고 남자 대신 양을 치고 살았잖아요. 실제로도 굉장히 용맹한 여인입니다. 모세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을까? 모세는 할례를 알잖아요. 왜 하지 않았을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나와요. 십보라가 돌칼로 자기 아들 할례를 해가지고 던지면서 피난편이라고 합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십보라가 그만큼 드세했던 거예요. 고집이 세고 드세고 처음에는 모세에게 이렇게 했지만 종교적인 신념을 바꾸지 않고 모세가 할례를 행하는 것을 싫어했던 거야. 그러니까 원체 여자가 드세니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잖아. 모세조차도 이 돌칼 사건 이후에 모세는 애굽 여인을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그 다음 장면에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성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 십보라는 굉장히 드셌어. 할례를 못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치려고 할 때 이게 이제 학자들은 열병으로 보아요. 갑자기 모세가 열병이 죽을 지경이 됐는데 종교성이 강한 십보라가 생각할, 이건 신이 그런다. 그 남편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어쩔 수 없이 끊어가지고 피난편 가면서 떠는 하나님께 복종한 게 아니고.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 가면은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돌려보낸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 데리고 모세에게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우리 출애굽기 2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용은 자초지종은 몰라도 모세가 십보라를 돌려보낸 걸 알죠. 출애굽해가 나왔는데 그 전에 돌려보낸 거야. 왜? 이 미디안 족속의 그 바알을 섬기던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족속의 여인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의 종하듯이 대하는 그 삶을 살지 않고 그 정서를 가지고 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돌려보냈는데 다시 데리고 나오는 거죠. 모세가 두 번에 걸쳐서 이 미디안과 멀어지는 듯한 일이 성경에 나오는데 민수기 10장 29절에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장인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장인 나와 함께 갑시다.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갑시다.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장인이 자신의 고향,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가겠다고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처가 쪽이라도 아무리 옛날에 내가 거기서 살았다 할지라도 함께 하지 않는 공동체는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민수기 12장 1절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는 지금 에티오피아예요. 애굽은 이집트고 이집트는 위에 아프리카 위에 에티오피아는 한참 밑에 있습니다. 이 구스 여자를 취했는 거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왜 구스 여자를 취했을까요? 십보라가 있는데. 그죠? 그리고 이 행동은 모세가 미디안과 멀어지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멀어진 미디안의 그 여인이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그 신을 섬기도록 하니까 4,000명이나 이스라엘을 죽고 이러니까 이제 미디안을 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꾸 망하게 하고 대적이 되니까 이제 40년 전의 만남과는 전혀 다른 불행한 만남으로 이스라엘과 미디안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의 아들, 이 첫 번째 아들 게르솜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가 돼요. 게르솜 뜻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첫 아들 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게르솜이라고 했고, 둘째 아들 엘리에서는 애굽에서 귀환할 때 할례를 행했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게르솜은 사사기에 보면은 18장 30절에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 아니죠. 단 자손은 자기 거처를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긴 거야. 단 자손은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율법의 그만 그걸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돼요. 우상 숭배한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 내에서,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역할로 사용된 거죠.
아무튼 이렇게 운명은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슬픈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미디안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안 그래도 언젠가는 멸망당해야 될 가나안 족속과 모압 족속과 미디안 족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번 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멸망당할 걸 아브라함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삭 자기 동생 조카 롯도 구해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신지라, 그죠? 그러니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후처의 아들이라도 아브라함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모세를 불러줬지만 그걸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자 결국 멸망으로 끝난 거죠. 이것을 통해서 결국 안 받아들일 사람은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누가 받아들이냐? 애굽 백성도 흉년이 왔다고 내려가갖고 거기 살기 좋다고 그거 머물러 버리는 거 봐요. 이스라엘 민족. 형편없지. 철딱선이 하나도 없지. 아니 흉년 지나서 뭐 어떻게 돌아가야지. 뭐 여기서 막 붙잡고 해도 우리는 양치는 자입니다 하고 빨리 돌아왔어야지. 그거 머물러 400년 살다가 있는데 놔뒀으면 다 변했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악한 왕을 딱 이렇게 하고 고난을 막 받게 해버리는 거야. 다 죽여버리고 막 나쁜 놈을 그냥 허용을 해버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살려주이소. 이 이야기가 오늘 바로 다음 나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즉. 아이고 철있다 잘한다 이래가지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식겁을 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 이스라엘 백성도 놔뒀으면은 이집트 신 섬기면서 라하 신 섬기면서 그냥 거기서 지낼 거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줘버리는 거야. 하나님 고난을 빠뜨리는 게 아니고 가만 놔두니까 악한 왕이 나가지고 왜? 하나님이 간섭해가 그동안 좋은 왕이 났던 거지. 그런데 하나님 놔둬버리니까 악한 왕이 난다. 이거 한번 설명하고 할까요? 시간이 너무 적게 돼가지고 마치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하나님은 선하다며? 야, 이 기독교인들아!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며? 그런데 왜 내 아이가 이런 테러에 죽느냐고? 왜 악이 이렇게 세상에 있느냐고? 막 따집니다. 막 따져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했나? 저는 세상이 이렇게 악하겠나? 하나님이 없어야 그런 게 아니겠지. 너희들 쓴 거짓말 하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막 기독교인 보고 막 뭐라해요. 근데 그 사실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처음부터 사람은요 타락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노아 홍수 때 보면은 모든 사람이 악해져요. 태어나면서 생각하고 자라는 것이 악한 것밖에 없어.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리는 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 심판 때 물로 심판했잖아요. 맞죠? 가만 놔두면 그렇게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세우고 내가 다시는 이들의 죄악을 인하여 이 땅을 멸망치 않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가만 놔두면 또 그렇게 되는데 멸망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간섭을 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간섭하시는 게 바로 첫 사건이 바벨탑 사건인 거야. 우리가 또 멸망받기 위해서 멸망받지 않자 이러면서 바벨탑 막 지으니까 하나님 내려가갖고 간섭해서 언어를 흩어가 흩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나라가 악해지려고 하면 저 나라를 들어가고 때려버리고 저 나라가 악해지려면 또 다른 나라를 들어가고 또 제국을 들어가고 때려버리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선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이 내일을 기대하고 결혼을 꿈꾸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게 하나님이야. 오늘 우리가 편안히 먹고 마시고 이 정도 살고 있으니까, 이게 세상이, 사람들은 선하고 악한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저렇게 막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가만두면 속이고, 가만두면 등쳐먹고, 가만두면 사람 팔아고 장기 매매해버리고, 가만두면 사기쳐버리고, 가만두면 국가가 국민 지배해버리고, 노비 삼아버리고, 신분제 만들어버리고, 빼앗아버리고, 공산주의 만들어버리고, 막 이렇게 돼갈 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가지고 막 하신 결과, 우리는 그래도 사람의 형태를 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반대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악이 어떻게 있겠노? 아니죠. 하나님 계시니까 그나마 이 선들이 지켜주고, 이제 하나님이 너 싫다 하니까 하나님도 그래, 그럼 너 뜻대로 해봐라 하고 하나님 등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도와주려고 돌려줬는데 제가 싫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등 돌리는 거죠. 오늘 미디안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모세를 먼저 미디안에게 보낸 거예요. 구원해내시려고. 근데 미디안은 듣지 않는 거죠. 보지 않는 거죠. 오히려 자기 화하려고 하는 거죠. 모세가 가자 할 때도 합류하지 않고, 나는 내 고향, 내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자기는 이미 바알의 가족이래.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그렇게 교육시키려고 십부라가 맞서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미디안에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로 인해서 모세는 험난한 시간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대로 모세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런 것을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라신 것이죠. 하지만 아내도 장인도 이를 거절하였고, 하나님을 떠난 그 민족성은 타락해서 이스라엘 앞길에 유혹과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 말씀으로 키우지 않은 장자 게르소롬이 이스라엘 안에서 단지파를 타락케 하는 악한 제사장 역할을 한 걸 보세요. 내 자녀라고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내 아들이 당연히 믿음이 생기고 교회 출석하면 당연히 믿음이 아닙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자라게나 자식들을 어릴 때 가르치고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오늘 오전에 설교에서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다 만났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변질되고 미디안이 변질되고 다 변질된 거 보세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체험이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아니야. 믿음이 필요할 뿐이야. 믿음. 이 믿음을 버리면 모세가 가도 몰라. 구원하러 가도 몰라.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야. 어릴 때 무엇을 믿을지를 바르게 가르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 믿음이 모든 것을 알게 해요. 믿고 나면 세상이 지어진 것도 알고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능력도 체험을 해요.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기적을 하다가도 돌아가셔. 저희가 믿지 아니한 거로 주께서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나 기적이 믿음보다 나은 게 아니고 믿음을 받침하려고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거죠.
아무 것이 없어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어도 믿음은 귀하지만 주님을 믿지 못하는 심령으로 주님하고 맨날 같이 있어도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팔아. 저 가나안 땅에 이방신 섬기는 그 가나안 땅에 두로 시돈 땅에 예수님을 만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도 개 같은 여자야 해도 네 저는 왈왈이지만 상의 땅에 떨어지는 것은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왕왕 이렇게. 여인아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찾지 못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만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이것은 다중적인 의미였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오늘 오전의 설교처럼 책임을 물을 겁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 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그것은 부모 탓이죠. 교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은 못 만나고 세상이 조금만 유혹하면 넘어지고. 왜 그런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그러나 모세의 아들이라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을 때는 단지파를 타락해 하는 원흉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잠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는 일에 게을리하고 내 자식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자나 깨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준비는 이중적이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자신도 또 복음으로 살아가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못 깨닫고 이 교회에 왜 보냈는지 그 의미도 모르고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된 결단을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구원의 손길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늘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육의 삶만 생각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영의 눈이 밝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깨닫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녀들에게 눈물로 기도해 주며 올바른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